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신약성경 194쪽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고 내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한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같이 읽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 헤아릴수록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매우 높아요.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줄 정도로 지고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감정까지도 헤아려 도우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깁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넓습니다. 어떤 사람도 사람이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까지도 포용해서 정말 사람을 만들거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에게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부족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를 굉장히 당혹스럽게 합니다.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알던 그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헌금을 드리려고 하다가 아까운 마음이 생겨서 일부만 드리고 일부는 감춰두었거든요. 그러면서 다 드렸다고 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가 똑같이 거짓말을 하고 또 그도 죽었어요. 3시간 차이로 부부가 떠난 겁니다. 와, 이걸 수용할 수 있을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 부부를 이런 문제로 들어갈 수 있는가? 우리 하나님 그렇게 엄격하고 가혹한 하나님인가? 우리가 알던 하나님은 사랑의 주님인데 이런 의문이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오늘 교회로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이 있는데 교회 잘못 왔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교회를 처음 다니는 분들은 와, 이게 기독교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라고 고민을 할 만큼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목회자인 저도 구약과 신약의 말씀 중에 설교의 본문으로 선택하기 싫은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 말씀이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단지 이 말씀이 헌금을 떼먹고 죽었다, 그렇게 우리를 겁박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아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한번 깊이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두 사람의 죄가 이렇게 죽을 만한 큰 죄였나 라고 하는 의문이 우리에게 있지만,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지만, 오늘 이 질문은 좀 내려놔 보자고요. 자꾸 이 두 사람이 죽을 만큼 큰 죄를 졌나라고 하는 그 고민에 집착해 있으면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풍성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놓칠 수 있어서,
그거 잠시 늘어나 보고, 하나님의 성경에서 여러 군데를 보면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보다도 훨씬 큰 죄를 지은 사람도 하나님이 용서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특별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된 건 특별하지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우리의 문제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며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가 세워졌고 성령이 역사해서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부흥해 갑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다음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 정도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요. 그리고 한 번도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환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는 치유도 일어납니다. 그걸 보러 왔던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한 다음에 무려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하게 부흥될 때 사도들은 거리에 나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렇게 계속 외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잡아서 옥에 가두고 때려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서 더욱더 담대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교회 안에 이런 놀라운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방송실 한번 읽어주세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자, 잠깐 앞에 보면 우리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느냐면 온전히 한 마음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답니다. 이게 내 거야 라고 주장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필요한 대로 나누어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말씀 끝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의 부활을 증언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는데 그 부활에 대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읽어보세요.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자,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가지고 있는 밭을 다 팔아가지고 그거를 사도들 앞에 헌금을 드리면 사도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줬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사람들, 정말 천국 같은 공동체,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여기에 동참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1절 2절 보시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자,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우리도 헌금을 하자, 그리고 땅을 팔았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그걸 하나님께 드리려고 작정을 했었는데 막상 드리려고 하니까 너무 아까워가지고 일부만 드리고 일부는 감춘 거예요. 그러면서 전부를 드렸다고 한 거죠. 전부를 드렸다고 한 거. 여기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거짓이에요. 위선. 하나님을 속인 거. 그래서 4절에 보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 이게 하나님에게 거짓말을 한 거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아내 삽비라가 나중에 이 남편이 죽은 다음에 모르고 왔는데 그에게 또 물어봤을 때 이렇게 말하거든요.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여기도 이게 다냐라고 말하니까 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결국 이 부부의 문제는 헌금을 적게 드렸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헌금을 떼먹었다 그런 부분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
위선, 하나님을 속인 겁니다. 결국 그래서 요 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일이 하나님을 속인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성령을 속인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집에 아이가 있는데 이 어린아이인데 이 아이가 엄마 지갑에서 돈을 꺼내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엄마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나 그 아이에게 직접 이야기하지 않고 아이가 깨닫고 엄마에게 먼저 이야기하기를 원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걸 토로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아이가 있는데 그럽니다. 여보, 혹시 내 지갑에서 돈을 가져갔어? 남편이 아니, 이상하다, 왜 돈이 없어졌지? 이 이야기를 아이가 들으면 아이가 엄마에게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엄마는. 그런데 이 아이는 미동도 없습니다. 결국은 아이를 불러놓고 너 엄마 지갑에 손댔지? 추궁을 해요. 근데 이 아이가 정색을 하면서 아니, 너 그런 일 없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엄마가 너무 충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봤어, 너 가져가는 거 봤어, 왜 거짓말을 해? 이렇게 말하니까 아이가 오히려 되레 화를 내면서 안 가져갔다니까 왜 나를 거짓말 장기로 몰아, 안 가져갔어, 그러면서 화를 내며 나가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쯤 되면 아이가 돈을 가져간 것보다 훨씬 더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거짓이에요. 이 엄마는 이 아이가 돈을 가져갔다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을 받는 게 뭐냐면 이 아이가 위선 덩어리구나, 그러면서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이가. 그리고 아이 생각하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대비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볼 때의 마음이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은 헌금을 많이 드리라,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막 강제적으로 땅 팔아서 드려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이들이 자발적으로 은혜 받으니까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도 뭔가 부담을 줘가지고 땅을 팔도록 유도한 게 아닙니다. 그냥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거를 다 드려도 좋고 반만 드려도 좋고 안 드려도 그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위선이라는 거예요. 거짓, 하나님을 속이는 것, 이게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가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처럼 꾸미고 위선을 하게 된 게 이게 겉으로 드러난 문제인데, 이 겉으로 드러난 그 문제의 깊숙한 곳에는 아나니아의 마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 이 마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들이 거짓과 위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마음의 문제를 4절에 보면 지적을 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자,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그 말은 뭐냐면 아나니아야, 지금 너에게 가장 큰 문제는 마음의 문제야, 그 말이에요. 마음의 문제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다윗같이 훌륭한 사람이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아버리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을 죽이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윗이 왜 그랬다고 생각을 하세요? 순간적인 욕정을 참지 못해서? 다윗은 나중에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통곡하며 기도하거든요. 그때 다윗이 자기 자신을 살펴본 거예요. 야, 내 안에는 괴물이 있구나. 내가 여건과 상황만 주어지면 앞으로도 얼마든지 지금보다 더한 악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한 기도 한번 보실까요?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기도하는 핵심이 뭐냐면 주님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정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클린 하트라고 해서 깨끗한 마음. 저를 좀 깨끗한 마음으로 창조해 주세요. 그리고 정직한 영이라고 하는 것도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결국 다윗이 자기가 엄청난 죄를 짓고 고민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내 이런 엄청난 죄는 마음에서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가 결국은 나쁜 행동들이 나오는 게 이 마음이 더럽기 때문이라고 하는 걸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자, 마음에서 나오는 것,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온갖 더러운 것들이라 그랬어요. 결국은 우리 행동이 더러운 것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그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도. 자,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 마음이 있는데요. 이 마음은 감정과 느낌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감정과 느낌만이 아니라 이 마음은 우리 인생의 중심부입니다. 이 마음은 마치 배의 기관실처럼 기관실에서 배의 방향을 조정하고 배를 서게 하기도 하고 가게 하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통제하는 게 마음이에요. 기관실과 같은 거라고요. 그래서 어떤 지성인이 공부를 많이 하고 아는 게 많다 하더라도 그의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 그의 지성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마음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마음이 그 사람의 지성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결국 이게 마음의 문제였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마음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게 우리의 문제일 수가 있거든요.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금 아까 본 말씀처럼 처음 교회에서는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일에 동참한 분이 있었는데 그가 4장 끝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말씀 보세요.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 우리 바나바라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이 요셉입니다. 근데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보다는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으로 더 알려져 있어요. 별명이 바나바인데, 왜냐하면 이 사람이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이란 뜻인데 워낙 많은 사람을 위로해 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별명이 이름처럼 불려졌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가지고 그 밭을 판 값을 교회에 헌금을 한 겁니다. 자기가 직접 도와주면 도움받는 사람이 자기에게 묶일까 싶어서 교회에다 헌금을 하고 교회에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도록 한 굉장히 겸손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죠. 아마도 이 바나바는 교회 안에서 상당히 칭찬을 받았을 거예요. 바나바 그러면 사람들이 칭찬이 자자하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주고, 그래서 바나바는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요 얘기가 나온 다음에 이어서 아나니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나니아도 땅을 그 소유를 팔아 바쳤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 두 말씀 이렇게 연결하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면 바나바와 아나니아를 비교를 하는 거거든요. 아나니아도 바나바를 보면서 그의 안에 어떤 중요한 마음의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정에 대한 욕구가 있는 거예요. 인정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고요. 바나바가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하니까 나도 바나바처럼 그렇게 인정받고 싶다고 하는 욕구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있고 여러분도 다 있죠. 그런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너무 지나쳐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까지 인정받고 싶다는 행동으로 나간 것을 보면 인정의 욕구를 넘어 우상이 된 거예요. 인정 우상이라고 하는 게 그것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정을 받는 걸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거죠. 인정이 우상이 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비교하게 되고 과도하게 헌신하거나 충성합니다.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나보다 더 인정받는 사람들과 내가 비교하고 그를 깎아내리고 그리고 그 사람보다 더 인정받기 위해서 그 사람보다 과도하게 헌신하고 싶은 거예요. 직장 안에서도 상사에게 인정받아야 되겠다는 것을 지나치게 집착하다 보면 그 상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과도하게 충성합니다. 자기 몸이 망가지는데도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사가 자기가 원하는 것만큼 인정을 해주면 거기서 만족하지만 자기가 이렇게 열심을 내었는데 인정을 그만큼 못 받으면 좌절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정이라고 하는 우상은 우리에게 비교의식을 갖게 하고 끊임없는 과도한 충성과 과도한 헌신을 하게 만들어요.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제가 이전에 우상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면 그 우상에게 끌려다닌다. 돈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돈이 끄는 대로 끌려다녀요. 자녀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자녀가 그 사람을 조종합니다. 자녀가 조금 잘 되면 굉장히 행복했다가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자녀에 의해서 모든 게 좌우되는 거예요. 이게 자녀 우상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성취와 성공 우상에 빠져 있는 사람은 성공과 성취가 그 사람을 쥐고 흔들어요. 노예처럼 삼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 인정이라고 하는 우상에 빠져 있다 보니 인정이라고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막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이 마음의 문제, 그것을 이용해서 그의 삶을 왜곡시킵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기 보면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라고 나와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우리에게는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보다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사도행전에 봐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성령님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령으로 임재하고 그리고 아까 본 것처럼 이 교인들에게 충성하고 헌신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한 거예요. 성령이 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 성령만 있는 게 아니라 사탄이 있어요. 이 사탄은 성도들의 마음을 왜곡해서 엉뚱한 삶을 살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나쁜 행동을 하게 만들고 결국 우상에 얽매여서 끌려다니면서 전혀 행복하지 못한 인생을 살도록 하고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마음에 인정이라고 하는 우상에 빠져 있으니까 사단이 그걸 이용해서 과도하게 헌신하게 하다가 결국 다 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가 마음의 문제다. 사단이 그 마음의 문제를 이용해서 엉망으로 만든다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이제 중요한 과제는 뭐냐면 이 마음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마음을 고쳐야 됩니다. 마음을 고치지 않고는 행동이 고쳐지지 않아요. 그 마음을 고쳐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마음을 고쳐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은 심히 부패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레미야에 있는 이 말씀 보시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자, 가장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래요. 만물보다도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다. 마음이 부패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여건과 상황이 주어지면 다윗처럼 얼마든지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없습니까?
내가 순식간에 화가 나거나 어떤 유혹을 받거나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하면서 넘어져 버렸는데 나 자신을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했다니. 평소에 나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내가 평생도록 쌓아놨던 그 명성을 순식간에 날려버릴 수 있는 재앙의 잔재가 내 안에 있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세요? 어떤 때는 내가 어떤 상상을 하거나 생각을 하는데 나에게서 그런 폭력적인 상상이 나오고 음란한 상상이 나오고 전혀 그리스도인 같지 않은 상상이 내 안에 드는 것을 생각하면서 깜짝 놀란 적 없습니까?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마음이 부패해서 그래요. 우리 마음이 부패해서. 우리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이 마음을 고쳐야 되는데, 그런데 이 마음을 여러분 고친다고 할 때 공부를 많이 하면 마음이 고쳐집니까? 결심을 단단히 하면 마음이 고쳐집니까? 좋은 것 보고 좋은 생각하고 좋은 것 듣고 마음에 좋은 것 품으면 이런 나쁜 생각이 없어집니까? 내 마음이 치료가 됩니까? 이런 것들이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것으로는 우리 마음을 고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마음은 어떻게 치료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이 마음을 고칠 수 있을까? 앞에서 다윗이 회개하면서 했던 이 기도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우리가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내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그리고 정직한, 역시 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라고 해도 똑같습니다.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창조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이 온 세상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새롭게 만든 것처럼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건 뭐냐면 주님, 제 마음, 이 더러운 마음, 부패한 마음, 그걸 싹 갈아엎어서 제 마음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많이 배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좋은 거 바라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이 새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새 마음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그러면 이 마음은 어떻게 새 마음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예요.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그랬는데 마귀의 일을 멸했다는 말은 마귀가 우리 마음을 쥐고 흔들어서 죄악 가운데 빠뜨리며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상태로부터 우리를 건져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요. 이 구원을 다르게 말하면 거듭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다시 태어난다예요. 다시 태어난 사람은 마음이 이전의 그 마음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었습니다마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면서 하셨던 이 예언의 말씀, 에스겔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여기 보면 새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인데요. 성령을 너희에게 주어서, 그 말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받게 해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음이 새 마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마음 자체가 새 마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 마음은 이전에 거짓말을 많이 하던 사람이 거짓말이 좀 줄어들었다, 그게 아니에요. 이전에 우상에 끌려다니던 마음이 이제는 덜 끌려다닌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 참 거듭났어,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달라졌어 할 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 사람 예전보다는 좀 달리 착해졌어, 그 정도인데 이게 여기서 말하는 새 마음이 아니라 새 마음은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갈아엎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품지 않는 마음, 그리고 우상에 끌려다니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갈아엎어 준 게 새 마음이고, 이게 바로 거듭남이라고요. 그래서 새 마음을 품게 되면, 우리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로 돌아와서 연결을 해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 마음이 인정이라고 하는 우상에 빠져 있었다 그랬죠.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 그 마음이 만족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새 마음을 얻게 되면 주님이 그 마음에 있어서 어떤 걸 품게 되느냐면, 하나님이 이미 나를 용납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 이르르고 선행을 많이 하고 열심을 내어야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셨다, 이미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고요. 그래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과도하게 행동한다거나 그러지 않아도, 이미 주님은 나를 사랑해, 이미 주님은 나를 용납해, 이걸 알고 거기서 안정감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뜻인데, 여러분에게도 자녀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여러분의 부모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이면 부모가 이 정도 수준을 딱 정해놓고, 네가 성적은 이 정도 거두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직장은 이 정도 수준에 가야 되고, 결혼은 이 정도 해야 되고, 이 정도 되면 내가 너를 용납할게, 그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부모면 그 아이가 어떻든 이미 용납을 한 거예요. 그게 부모죠. 그래서 아이들 중에 부모님이 이미 나를 용납해, 내가 그 정도 수준은 이르지 못해도 나를 용납해, 그러면서 당당한 애가 자존감이 있는 거고, 부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이 정도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아이가 자존감이 낮아진 거잖아요. 자녀이면 이미 부모가 용납했다는 것을 알고 당당하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인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이 정도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나를 충분히 사랑하고 이미 나를 용납한다는 것, 그거를 정말 마음으로 아는 게 자녀이며, 그리고 이것을 알게 하는 게 새 마음이라고요. 이 새 마음을 갖고 있는 이들은 어떤 우상에 집착하면서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게 된단 말입니다. 제가 이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우상은 버리는 게 아니라 대체하는 거다. 절대로 우상을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다. 인정에 대한 우상이 있다고 할 때, 이제는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아, 그런 거 끌려다니지 않겠어, 이제 내려놔야지, 그런다고 절대로 내려놓으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어떤 경우든 포기하지 않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주님이 나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한다는 것이 내 마음에 충만할 때, 그게 대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대체될 때 드디어 우상이 떠나가는 거라고요. 주님은 그 마음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오늘 그 마음 갖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거듭나지 않은 마음은 얼마든지 캄캄하고 소름 끼치며 왜곡되게 나갈 수 있어요. 거듭난 마음만이 우리에게 대안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알았다면 거듭나게 해주시는 우리 그리스도에게로 이제는 여러분 달려가셔야 되고,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 그분만이 마귀의 일을 온전히 멸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며, 오직 한 분, 그분만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준다는 것 아시고, 오늘 예수님 든든히 딱 붙드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